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원래 평소에 그림 실력보다 잘 그리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요거는 어떤 우리 백설공주 지난번에 모래상자 봤잖아요. 신성한 아이들이 얼마나 신성을 이렇게 담으며 발달시키며 가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20번 하고 자기 동네로 갔어요. 제주도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날 어제 이제 그림이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무지개, 하나는 여기 수박 요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나고 나자마자 제가 얼마나 그립든지 그 친구가 그래서 그 그리움에 이제 남은 물감으로 이렇게 그게 그리고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친구를 좀 담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리고 또 이제 용기를 내서 저희가 전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족쇄, 종교적인 이 족쇄로 생각할까 싶어서 전도를 그렇게 저는 또 상담의 영역에 왔을 때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신에게로 그 스스로가 오는 것이다. 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뭐 어느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러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를 얘가 이제 진입을 못하니까 진입을 하기 위해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도구화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센싱 더 스토리를 하는데 그게 감각기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좀 경험해 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주의력,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한 시기에 하는 설교 형태가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래서 그거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남원에 그 제주도. 그래서 그걸 권했어요. 이제 내가 권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다. 신의 음성, 신성을 가득하게 담은 아이들은 신의 소리를 따라 신의 보호하심 아래 커야 돼서 제가 권면한다. 그랬더니 부모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찾아보겠다. 멀지 않다. 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까지 해서 이렇게 기독교 상담이 완성된 거죠. 일반인 심리학에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그 공격성이었잖아요. 그 친구의 공격성인 거예요. 엄마를 죽이고 싶은 본능이. 근데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잘 담아주니까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 한번 소리를 쳤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잘 담아서 소화를 해주고 나니까 아이 안에 엄마와 동일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엄마랑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엄마랑 신발도 똑같고 엄마랑 어떤 옷도 똑같고 그래서 옷도 색깔도 맞추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잡히면서 질서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일어난 이러한 엄청난 내적인 공격성이 아이의 발달, 리비도의 발달을 이렇게 억압했던 것들이 점차 막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20번 안에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지 모든 아이가 그렇게 빠르게 이게 심리적인 발달이 진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이 가득한 아이들이 있고 모든 아이들에겐 신성이 있지만 그 신성이 가득해서 택하신 그때 타이밍에 신의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짝 꽃을 피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아이가 이제 이 신성한 아이가 탄생돼서 지난번까지의 우리가 강의가 뭐였었냐면은 신성한 아이가 딱 자아가 탄생하면 팽창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억압이 되는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연이 생기는 게 이게 조율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이다라는 게 전체의 한 줄 요약이라는 요약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이 자아는 팽창돼서 파괴되거나 쫄아붙어서 활활동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잘 조율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전진을 해야 돼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도가 이렇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에너지들이 증폭될 때 잘 쫓아갈 수 있어야 되고, 쫓아가면서 이 공격성이 나올 때 처음에는 누구에게 그걸 다 버리냐면 부모라고 하는 대상에게 그 공격성들을 버리며 가는데, 이 버리고 갈 때 받아주는 부모의 역할이 잘 돼야지 이것들이 잘 순탄하게 자라난다.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제 심리 분석가는, 정신분석자는 자기가 너무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거 공격성이 될 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론에는 모성은 필요 없다. 아이 스스로가 이걸 발달해 가는 거다라고 하고 이론을 확장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엄청난 관찰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위니컷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정신분석가이지만 소아과 의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받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의 이런 상황에 부모가 적절히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멜라니 클라인은 조금 더 유명한 분이고, 위니컷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갈등에 있어서 위니컷의 이론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우울 기질이 많은 분은 멜라니 클라인과 같은 이론으로 접근하면 좀 좋고, 여기는 위니컷,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성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신성한 아이가 이 영웅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조숙한 아이, 오이디푸스적 아이의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지금 길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원래 누가 설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신 그분이 설계하신 걸 따라 잘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된다. 이 친구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지 않았지만 조력자가 나타나니까 그 길이 이제 뚫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스무번 만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강력한 신의 소리를 듣는 그 음성을 듣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아주 멋진 일인 거죠. 너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자아가 영웅이라는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데, 전진을 할 때 지금 무엇이냐면 그림자적인 원형들이 나타나는,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그 에너지가 발현되지 않고 억압돼서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은 채 배설되지 않은 공격성이 남으면, 너무 이제 이게 그림자의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남으면 위험해져요. 근데 전사의 에너지는 이 용기와 절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필요한 게 전사의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전사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에서 찾아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 전사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용맹한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안심하라라고 하나님의 붙잡힘 안에 있을 때 이 전사적 에너지가 출현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워라, 안전하게 키워라, 아이들을 격려해라, 지지해라 하는 말은 아이들을 추앙해라, 뭐 높여라,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라 알파 상태, 안심해라 라고 하는 이 평온한 상태에 두어야 이것들을 조율하며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 머무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전사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게 되지 않느냐, 이 원형이 왜 발현되지 않느냐라는 거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적인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 거죠. 그 배에 있는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서는 누가 지금 해석을 했죠?
바울이 해석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알파 상태가 된 거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고요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머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딱 담아줄 때 이 고요, 안전하다라는 거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는 소중한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이 알파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요즘 선전 되게 재밌어. 그 왜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그 전쟁터로 바뀌는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이게 창틀 선전이 있어요. KCC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그 창틀이 태어나니까 전투야. 머리도 못 감고 쓰레기도 제대로 못 버리고 막 그 뭐 부인은 입냄새 나고 막 전쟁같이 아이 하나의 고요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두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나는 워낙 그런 일을 많이 겪어 그런지 남 얘기가. 자, 근데 둘째를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광고가 있어요. 좀 뜬다고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걸 만들기 위해 부모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불안을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함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강건함이 소중한 사람과 있을 때 없어져.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근데 오늘 설교에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누구의 소유됐다라고 믿는 순간 이 안전함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내가 딱 머물 때 이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한 이 전사적 에너지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같은 양이 있었을 텐데 리비도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왜 이걸 발현하는 것들을 못할까? 그러니까 아이가 6세가 되면 엄마 아빠와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이게 딱 그 알파 상태에 자아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뭐냐면 불안한 모성은 불안해진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전사적 에너지는 거의 부성에서 오거든요. 그럼 부성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안을 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성성이 발현되는 순간 나에게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을 하는 순간 뭐를 할까요?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씨 하는 순간 욕하지 말라 그랬지.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까지 막 들이대면서 이제 막 그리고 성경 귀절 찾아내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공격성의 발현을 계속 저지하는 불안한 모성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적인 부성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의 공격성을 다 이렇게 차단하고 공격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내 안에 공격성이 오면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감이 나로 하여금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휴가를 원래 그렇게 딱 돼서 찾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신분열 걸린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올 만한. 그래서 지난주에 시골을 갔다 오고 좀 에너지가 찼는데 그게 지금 20살이 되면 이 전사적 에너지가 막 쫙 올라가야 되는 요때 그 에너지가 발현되는 그때 무엇이 되는 거야? 그동안의 에너지가 증폭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사의 에너지는 전쟁터를 나갔을 때 진격 앞으로 가는 이 고베타와 감마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알파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베타 활동인데 그보다 파장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운동을 심하게 할 때 함성 소리와 같은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주파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흥분이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모성과 폭력적인 부성에 시달렸던 사람은 뭐가 되죠? 이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으로 내가 가니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한 에너지의 주파수가 나한테 나올 때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보다 더 아래
도망가서 왜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쉬어야 되는 거야.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기 심리적인 상황적인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적 에너지는 가만히 발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나서 6세 때 알파라고 하는 상태에서 저베타 활동이 일어나는 요때 더 높은 에너지가 가기 위해. 그래서 저는 약간 둥이가 좀 겁이 많아요. 왜냐면 뱃속에서 발 한번 잘못 차면 죽으니까. 이게 위험한 신호를 많이 받았던 애들이라 몸을 좀 긴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2세가 되니까 축구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고베타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고베타의 30Hz 이상에서 50Hz까지 이 30에서 50Hz 이러한 전사적 에너지는 언제 또 생기냐면 깊은 명상과 아주 격렬한 스포츠를 할 때 생기거든요. 그것이 발달을 해야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안 힘든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가는 아이들이 이게 발달하지 않은 애들은 무서운 거예요. 총소리가 빡 나는데 우리 선장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위험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잡히니까 도망가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라는 에너지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위험해요. 다 같이 왕의 전사, 연인의 전사 그런 에너지들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은 발달을 시키기 위해 뭐를 해야 되냐면 예배자로서 자기의 우리가 예배가 왜 치료가 됐을까?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 왜 예배 자체가 치료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이제 요즘 뇌파를 하다 보니까 모든 뇌파가 이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야. 세타파든 델타파든 모든 예배가 다 이 안에 있는 거야. 그 고요함부터 흥분됨까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그게 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 앞에 가는 신을 앙망하는 그 자체가 전사적 에너지가 우리가 컨택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 어떤 경험치에서 이게 믿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사적 에너지가 오면 이 위험, 그러니까 리비도, 그러니까 6세, 9세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전사적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렇게 뚫고 계속 전진해 가는 동안에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적 에너지가 있으면 명확하고 분별 있는 사고가 되고 항상 깨어있고 경계하고 잠들지 않고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한다. 그래서 우리 처음 강의 때 우리가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어둠의 정사를 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발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신령한 전사적 에너지가 계속 전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위험이 신호가 왔을 때 이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뚫고 간다는 거야.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좀 뜨아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질문을 해요. 제가 아저씨에게 버스 타는데 아저씨가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20살이 다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대. 막히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막혀요. 네, 막히지 않아요. 했는데 자기가 이제 소리를 친 건 3일에. 근데 자기가 5 정도의 소리를 쳤어야 물어봤죠. 어느 정도 소리였어? 숫자로 표시해봐. 그랬더니 5 정도를 했어야 자기가 마음이 풀리는데 3으로 해서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장면을 세팅하고 5만큼 해라. 7만큼도 해봐라. 이 평상시에 이걸 해야 너가 실전에 갔을 때 5만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다시 지르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현재 해보니까 이제 좀 속이 풀린다. 이게 뭐냐면 이 억압됐던 전사적 에너지를 안 쓰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안 막혀요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자기가 너무 저거 없는 거야. 이게 간지가 안 나는 거야. 하고 나서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러한 태도.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에 확신이 안 드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제 3자에게 학원을 듣는 거죠. 가능하지. 아줌마도, 아니, 아줌마도, 선생님도 예전에 참 애들 다 재워놨는데 아저씨가 계란 사세요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줌마가 뭐라 그랬을까? 선생님이? 그랬더니, 맞아. 계란 안 사요를 창문 열고 크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과민해지면 상대가 어떻든 저떻든 나는 위기인 거야. 애가 깨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용기가 부족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너도 느꼈구나. 그랬더니 이제 안심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사적 에너지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엄마에게 화내고 아빠에게 화내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랬을 때 누가 제일 놀라는 줄 아세요? 제일 놀라는 게 우리들 해봤던 가락이 있는데 애들은 안 했으니까 제일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는 부모가 를 원할까요? 앉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나 많은 승인도 이게 저 팽창하니까 화는 나지만 견뎌준다. 그 느낌까지 이렇게 잘 가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충만한 이 에너지는 한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리비도와 리비도, 6살에서 7살 넘어가고 9살에서 10살 넘어가는 이 에너지가 넘어가는 게 그냥 애들이 알아서 쑥쑥 크는 게 아니에요. 전력 투구를 하며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뭐 이렇게 전쟁 드라마 요즘 뭐 하나 전쟁 드라마처럼 적군이 침투했을 때 막아내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전력 투구해야 되지만 내 한계에 넘어온 사람들의 그 나머지 영토를 찾기 위해서도 막 전진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맹이 다윗이 이 전진을 평생토록 자기 몸이 차가워지는 나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전쟁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이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는다. 근데 제가 이 전사 에너지는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였어요. 제 인생에 봐서도 어린 시절에 되게 중요했던 위기를 극복했던 거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7년간 환란이 딱 시작됐을 때 여러분도 이 전사 에너지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이라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뭐 했죠 우리가? 앞을 안 보고 이 한계를 넘어 끝없는 전진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거나 눈을 감으면 계속 콧불소가 보이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때는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콧불소가 보이는데 그 콧불소가 어디를 가냐 누가 묻는데 그 어느 상담사가 묻는데 비가 오는데 끝없이 간다. 멈추질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저희를 지도하는 신 교수님께 이제 그 얘기를 어느 날 했어요. 꿈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전사의 영이다. 너의 위기 때 이 전사의 영이 너를 끌고 간다는 거야. 성령께서 보내신 그 전사의 영의 특징은 전진이다. 뒤로 갈 수 없다. 앞으로만 전진. 근데 이 전사의 영이 한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성취했어요.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교회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이 전사의 영이 다시 그 편안한 고요로 올 때까지의 힘듦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전사의 영으로 성취한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제가 뭐에 사는 거죠? 그러면 고베타와 감마파 사이에 흥분된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게 선동시키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을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게 하셨죠? 고요한 알파 상태인 쌍둥이 둘이 태어났죠. 그때 이 전진만 있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전쟁인 거거든요. 그때 이 알파를 가지고 있는 고요한 하나님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호흡이 어디에 맞춰줄까요? 높은 파장이 아닌 낮은 알파보다 더 내린 세타에 있는 쌕쌕 자는 아이 품에 있을 때 뭘 느꼈을까요?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도 중요하지만 집이 고요해야 되는 이유가 이 알파 상태와 너머로 세타파까지 좀 고요한 평화로운 안심되는 거에 우리가 담겨야 또 내일 지독한 전쟁을 치르러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소유하였다. 이 모든 말은 전사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풍랑 같은 이 풍랑에 집중하면 못 살아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죠? 고요를 선물하고 계신 나에게 집중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한 전사 에너지는 이 한계를 넘는데 뭘 보아야 갈 수 있냐? 죽음의 문턱까지. 나 이거 강의 준비하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죽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전사 에너지는 방향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전사 에너지가 이제 출현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통제. 그래서 군대가 지금 전화도 통제하고 다 통제하는 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제대하는 그날을 이제 얘네에게는 한 천국이겠죠. 근데 목표를 하고 계속 자기 통제를 가지고 이 생각과 느낌과 말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상태를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통과 의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은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 들고, 그 다음에 전사는 이 마음과 태도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죠? 생각으로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몸에 이 전사적 에너지를 다루는 몸에 벌써 이게 탁 담겨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충만한 전사 에너지는 초월적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노력해봐야 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그 이상의 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은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냥 나잡아 잡수하는 무언가 것이 될 때, 자기 포기가 될 때 신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할 수는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포기가 될 때 신의 이끄심만이 이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의 내적인 성장,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사의 에너지에만 집중될 때 우리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일중독에 빠지기가 너무 쉽죠. 그게 되게 이렇게 자기를 멋지게 하니까 결혼조차 사치스러운 것이 되기.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리비도가 바뀌는데, 리비도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목적적 선언이 뭐죠? 우리에게 향하신?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 앞에 이 전사적 에너지의 높은 주파수에 자기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하고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더 고요한 단계에 자기가 내려올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좀 사업도 하고 자기 일생에 어떤 에너지를 막 갈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백설공주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뭘 놓친다는 거예요? 그 전사라는 전쟁터를 여기로, 이 전쟁, 바깥의 전쟁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아이들은 흥분하게 되고, 아이들은 자기의 주파수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여기 이 집안, 우리의 삶도 끝없는 전쟁터에 그 전쟁 미치광이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전쟁을 치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따라 지금 해야 될 일들, 우리의 목적적인 선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돈을 벌어도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인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근데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남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게요? 얘를 더 일해야지. 그렇죠. 애를 보려고 이제 애와 대상관계를 맺어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안이 오니까 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지. 그쵸. 기저귀가, 분유가 막 벌러 막 전사의 에너지 없는 거 막 끌어다가 해가지고 밤에 별이 와도 달이 떠도 안 와.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를 갈망하는 울음을 울을까요? 그렇죠. 아,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 아이를 달래느냐고 엄마는 자기의 에너지의 2배, 3배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가족에게서 누려야 되는, 전사로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아이에게 있는 안식이거든요. 고요함,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자기가 그것들을 빨리빨리 변환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들이 병리가 들어오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적 에너지에 파괴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때 이 전사적 에너지를 써야 되냐면 고결한 것들을 탄생시킬 때,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인생의 고결한 것들을 탄생시킬 때 열심히 전쟁을, 매일 전쟁을 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결한 것들이 탄생될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패, 독재, 억압, 불의, 부시대적인 전체성, 수직구조, 성취하지 못한 생활방식, 고용불안, 불행한 결혼들이 찾아오면 이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내적 수치감에 자기의 전사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수치감 자체로 인해 자기 환멸이 느껴지겠죠. 역겨움도 느껴지겠고. 그래서 전사적 에너지가 이 파괴적 행동을 통해 문명의 이익과 예술, 영적인 모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사적 에너지가 잘 이렇게 방출되고 할 수 있도록 저장하기 위해 평상시 창조적 활동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신과 함께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거죠. 그리고 자, 전사적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접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접한다라고 했고, 오늘 예배가 전사적 에너지와 접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삶에 환난이나 풍랑이 올 때 그 안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전사적 에너지가 발현되는 기준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을 꾸되 꿈을 실현하게 하는 행동이 전사적 에너지가 없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전사적 에너지는 나에게 발달도 해야 되지만 진짜 누구와 계셔야, 내 안에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가 한 걸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순간 할 수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 연인, 다른 남성의 에너지와 적절하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전사 에너지와 남성 에너지에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독자적으로 하면 엄청 건조해요. 그 매일매일 보세요. 투구 쓰고 이렇게 창 들고 방패 입고 갑옷을 입은 누군가와 산다. 살 수 있을까요? 그쵸, 못 살아요. 안 살아. 그러니까 그런 전사적 에너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창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쵸? 애기가 응애 울기만 해도 갑옷부터 뒤집어 쓸 거야. 그리고 자기의 민낯, 갑옷을 벗은 자기의 민낯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약하고 초라하죠. 이게 원래 난데 워낙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검을 휘두르고 적장에서 열심히 전사적 에너지를 가지고 성취한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야. 누구에게 집중했으니까 그럴까요? 시선이 나에게 집중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붙잡혀서 치룬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안 내려놓는 거야.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갑옷을 벗고 손에 묻은 피도 닦고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누구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전쟁을 치르고 온 영화의 한 장면이 이걸 이렇게 하는데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꽃바구니 들고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꽃 따는 아가씨를 어떤 이렇게 저 전장에서 이렇게 칼 들고 오는 사람이 보는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수는 누구를 만나야 고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가 그 파장을 잃어버린 거죠. 너무 오랫동안 흥분된 전투를 해서. 그 고요를 알고 있는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그 숨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 숨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래야 이 전사로서의 생명도 더 오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기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갑옷을 입은 채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오는, 호흡은 계속 가파른 그 삶을 살겠죠. 그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 치렀다면 가장 안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많아요. 저도 사역이라는 거에 밤 11시까지도 아침 6시부터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 전쟁을 치루게 하셨죠. 근데 그 호흡이 제자리로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 숙제가 걷기예요. 걷는 거예요. 걸을 때 고요를 뚫고 가는 나를 느껴라. 이게 제 숙제인데 지금도 많이 흥분되는 때로 가죠. 일이 부르면 가죠.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저번에 강의 의뢰가 왔는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이게 헌금도 들어왔는데 가라고 하는 사인도 받았는데 또 거기 가서 일까지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쉬고 싶다. 그래서 잠깐 하고 쉴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쉼을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전사들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사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DNA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전쟁보다 주 안에서 주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남들은 용기 내라, 도전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얘기는 좀 더 다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병리가 생긴다. 병리는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그러한 은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볼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내 뒤에 계십니까?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천냥을 지키는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야곱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사처럼 살아낸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기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기억합시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고 바울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사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여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여러분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라고 하십니다. 숨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고요를 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한 교회를 성결하게 지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았습니다. 이제 전사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흥분되어서 우리의 호흡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말씀을 담게 하시고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만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여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